중성화 아직 안 했다. 근데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한국이 점점 크고 있어. 한국에 거리가 갔던 어, 딱 좋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일주일이 빠르게 느껴졌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빠르게 느껴지시나요? 예, 아멘이요. 이게 아멘이에요? 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날씨는 비록 꾸질꾸질하지만 우리 마음은 꾸질꾸질하지 않게 밝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목소리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갈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들,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 눈을 시간 하나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석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1년을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기도를 끝까지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무척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거리두기 요즘에 연장 때문에 너무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앞으로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3월을 봄이라서 너무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전도사님 설교 끝까지 들어줄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연습을 했는데 제가 음을 잘못 맞춰서요. 네. 여러분 예배에 방해가 돼서 죄송합니다. 더 연습 잘해올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사울 왕이 패해지고 이제 두 번째 다윗,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맷돌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저부터 그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처아들을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봤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셨나요? 혹시 여기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오래 달리기. 우리 체력 검정하면은 가끔 오래 달리기 뭐 2바퀴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굉장히 숨이 차고 달리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심장이 빨리 뛰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마라톤 선수이든 어느 순간 달리다 보면요 4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런 지점이 오면 쉬면 되잖아요. 근데 쉬거나 아니면 또 체력 관리를 해서 좋아지면은 그런 지점들을 피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오고 언젠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숨이 막히는 4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4점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마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4점을 경험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울증과 더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4점들을 또 오늘 말씀을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이러한 말씀을 나눠보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구주로 인정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길만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담양 안에서 67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7개죠. 항상 연합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 이 담양 좁은 곳이라는 기분이 좀 나쁠까요? 네, 그쵸. 의기니까 담양군에도 67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십자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오늘 이 동일한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와 같은 예배자들이 우리처럼 주님을 향해서요. 아까 뭐라 했죠? 막 신앙의 고백, 내 시선을 주님이 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멋진 말들과 또 신앙의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배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요,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신 것 같나요? 예배자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우리도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열심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고백한 만큼 반만큼이라도 살아냈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좀 멈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짜 고백이라고 하죠. 그죠?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드리는 오늘 목사님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냥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나눠주셨는데요. 동일하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찬양하는 것들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드리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 삶에 맺혀진 잘못된 열매들 우리 삶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요 내 신앙을 마주하고 내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정말 이게 신앙생활인가 싶은 나의 신앙생활을 마주하는 것은요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걸 마주하고 직시하게 된다면 그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맞는지, 오늘 지금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성령님이 함께 계실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맞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 예배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죠.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아까 드렸던 찬양과 고백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가 모든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이 판단이 하나님 편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선 하나님 오늘 저 주일 성수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승훈아 오늘 네가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 너의 마음이 날 향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주신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삶을 인생을 받으셨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주셨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지금 이 시대 수천 년이 흐른 이 지금까지도 흐른 뒤에도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과연 최고의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표현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승훈아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사람이다. 하온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다른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화려하진 않았지만요 화려한 예배와 그럴듯하게 들리는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의 하반절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엄지를 좀 치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때로는 실패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한 사람을요 단단한 인격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쵸?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조금씩 단단한 먹는 것을 섭취해 나아가잖아요. 성장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막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오늘 경하자매가 처음 교회 등록했는데 자 주님을 위해 순교합시다 이러면 여기 사이빙 하고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젖먹이 신앙부터 조금씩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인격을 갖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비록 넘어지더라도 중심을 다시 잡고 일어나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반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단의 과정을 피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느끼는 어떤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정에 이끌려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에 세워진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필요하나 환경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운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도 나눴지만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울함이 찾아오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냥 마지못해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은혜가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남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더욱 확고한 원칙과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중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요, 베들레헴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아,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에게 굉장히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아직 패하지 않았는데 패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 마치 어디죠? 미얀마인가요 지금? 거기에서 군 정부가 나라에 수장이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있는데 내가 패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몹시 두렵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야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왕을 세우려고 찾으려고 왔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현장에 이새의 가족들을 좀 초대해라.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이 나올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지명할 거야. 너는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된다. 그 미션을 좀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위험한 임무였지만 사무엘은 무튼 순종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요, 베들레헴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없었는데 그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웠던 사람, 그쵸, 왕과 어떻게 보면 동격이거나 더 높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방문한다니,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기대와 어떤 긴장감 속에 청소도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아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지명당하여서 초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을까요? 이새의 가족, 너희 가족을 사무엘이 만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아마 준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일대왕을 세운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눈에 잘 띄기만 한다면, 기억에만 남는다면 내 인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아마 2세의 형들, 아니 2세의 가족들, 아들들은 아마 그런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 하나님이 택할 사람인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얘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먼저 외형을 살펴봤겠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음의 중심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겉모습을 살펴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엘리압에게 주목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하였더니, 왜 엘리압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냐? 사무엘은요 그의 외모와 키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보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원이 생긴 거 보니까 키도 크고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가 비웃은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다 라고 사무엘이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지금도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에게 눈길이 가죠. 어떤 모델 같은 강동원, 그런 멋진 모델 같은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지만, 고대에는요 어떤 잘생겼고 신체 조건이 좋다, 아름다운 것보다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에는요 신체 조건이 좋았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떤 등치가 좋았다는 것은 당시에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왕 또한 가장 선봉에 서서 겁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키가 크고 등치가 컸다는 것은 그잖아요. 우리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싸움에 리치가 딸린다고 하죠. 그래서 용모가 신체 조건이 좋았다면 긴 검을 쓰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컸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과연 저 사람의 신체 조건이 딱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압이 눈에 띄었지만 하나님의 합격 기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많이 판단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을 보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물론 예배 나올 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나와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형,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을 세우고 점검하기보다는요, 엘리압처럼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실력과 또 장점들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언변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 외모를 잘 꾸미는 것, 그런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넘겨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능력을 갖추고 외모를 꾸미는데 우리는 집중하기보다도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예배자로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이 불같이 끓는다는 것을 본다는 건지, 어떤 믿음을 본다는 건지.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레프 혹은 레바라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좀 번역하면요, 동기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 요인이다 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다윗의 동기를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행동하는가? 다윗은 왜 사는가? 왜 날마다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가? 그의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언젠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오를 무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스펙을 쌓기도 하고요.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외모를 가꾸죠. 제가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는데 보면은 다 얼짱 몸짱들만 그쵸? 가득하다고 합니다. 실물과 너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자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마치 엘리압처럼 자신의 무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님을 멋지게 섬기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밑바닥에서 주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높은 멋진 직업과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막 결단하고 막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멋진 기도와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결국엔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위대하게 살려고 힘쓰기보다는요 바르게 살려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위대한 사람만 세상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을 좀 살펴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바닥의 지위에 내려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든지 사회 지도층이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참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조명 나도 받고 싶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무대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대는 화려하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나의 가정을 보면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내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무대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지난 1년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그런 1년이 지나고 이번 1년이 또 지나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요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의미가 인생이 이러한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그 소중한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에너지로 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0명의 정도 보통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1000명 나 혼자서 1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럼 그 1000명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들 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세상을 바꿔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출세와 성공을 강요합니다. 두 개로밖에 안 나뉘잖아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완전 성공했구나. 그쵸? 안 됐는데 성공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에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럼 그렇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가운데 치우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동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과 그 가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나와서 인생의 성공을 해보려고 용모도 단정히 하고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저기 멀리 양을 치는 곳 들판에 혼자 나아가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인생의 무대를 순종하면서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요 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로 가면 성공한다냐? 이리로 가면 좀 어떻게 뭐가 있다냐? 어떤 것을 뭐 오병이를 쫓아가는 기적처럼 우리 삶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중심이 좀 바로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기가 정확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한 그런 사람들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의 무대, 오늘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지, 너무 감사해, 소중해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멋지게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보내봅시다. 너무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충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큰 과제이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우리의 동기는 그런 하루를 온전히 충실하게 바르게 기쁘게 살고, 눈 감을 때 너무 기쁨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눈을 감고 하루를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원동력을요 다른 곳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우리의 동기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들을 어떤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 어떤 여러분의 취미생활, 어떤 여러분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워넣기 시작하면요, 그 원동력이 소진될 때면 여러분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할 때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고 나는 정말 내게 맡겨진 무대에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진짜 내가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미래만 붙잡고 불행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정리되지 않는 어떤 혼돈의 내 삶, 매일 반복되는 어떠한 일과 공부하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무대가 힘들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자리를 굳게 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가 오늘에 좀 충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고 충실하다 보면요, 또 다른 결과들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떤 자기 개발서나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 삶엔 어떤 열매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살고자 주님으로 차우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변화가 더딜 뿐더러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의 정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된 미국의 찬양 중에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옛날부터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닿는 그 땅, 무지개와 땅이 연결되는 그 땅에 가보면, 그 무지개가 박힌 그 땅을 파보면 금은 보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무지개를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간 무지개를 쫓아간 사람들이 도착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무지개를 쫓아가서 보물이 있나 파보려고 했더니 무지개를 쫓아가 보면요, 무지개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보면은 무지개는 저기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또 그 무지개를 쫓아가 보면 또 그 무지개는 없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쫓아다닌다는 표현은요, 한평생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잡힐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아니면 여러분은 잡히지 않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 정신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손에 잡히지 않을 덧없는 것을 정신없이 쫓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쁘다 보면요, 내 자신도 돌볼 수 없게 되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바쁘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쁘지 않게 좀 정리하고, 바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좀 바쁘지 않게 좀 여유롭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무지개같이 화려한 무대에 오를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말고요, 오늘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내가 만족하면서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인생 역전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언젠가 화려한 무대에 서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누리는 삶, 기쁜 삶으로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도와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어떤 나쁜 것들로부터, 나는 양인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어떤 늑대나 나를 해하는 동물들로부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요, 주님, 내가 양이어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또 이렇게 책망하셔서 올바른 길로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위험할 때이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할 때이든지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포트라이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내게 동행해 주시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을 찾는데요. 그게 연결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보는데 도저히 네 마음을 받아줄 수 없어. 지금 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너는 나한테 마음을 줬다고 막 땡깡 부려. 나한테 왜 은혜를 안 주냐고 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 예배할 시간이구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충실한 삶 하나님으로 채워서 한번 살아가 보시길 도전합니다. 너무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을 마치고 그 날이 조금씩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좀 감아볼까요?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여러분의 열정이 혹시 다 식어버리셨습니까?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해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내가 주님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내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냐면요, 우리를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이미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내 목숨과 나의 인생, 나의 한 인격을 존귀한 가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하할지라도 그 주님은 만유,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되어 있던 내 신앙의 동기,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 한마디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나의 겉모습을 꾸미고 그럴듯한 고백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은 어느 것 하나 속일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에, 돈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려서 내가 또한 코로나19라는 환경 가운데 짓눌려서 하나님, 내 삶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주 앞에 나의 삶을 감사하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나의 친구와 같은, 나의 연인과 같은 하나님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꼭 그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또한 잠잠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같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라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비록 부족한 것은 많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만족한다는 그러한 신앙의 진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 어떤 의식적인 제사로 우리의 신앙을 마감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더 다른 것은 내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참 구원의 기쁨을 주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가 식어서 잊어버려서 익숙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주님 너무나도 많이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당연한 부수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주간 주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청년할 때 쏨잘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시대에 우리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으로 흩어질 때, 각 직장으로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의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만하게 한 주간 꼭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요. 우리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팀 개편이 좀 되었습니다. 팀 발표는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1층 식당에서 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3가지 질문이 주어질 텐데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장실도 가셨다가요. 차분하게 내려가셔서 모이는 대로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상복귀 해놨고 마이크랑 그거. 감사합니다.
내가 다 가다가 모멘트에 안 되나. 건당 혹시 안 끝났나 보지? 어디 했지?